네, 이번 시간은 이제 삼시가 지혜, 금, 은, 진주보다 귀해요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삼시가에 이제 읽을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이고요. 배울 말씀은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학습 요점은 나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이제 이런 요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그 준비된 날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이제 그 우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거 아시겠어요? 어떤 우화인지? 네, 까마귀가 이제 굉장히 목이 말라서 이제 사막을 헤매고 있는데 마침 무물물은 말라 있는데 물이 담겨 있는 이제 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병을 이제 가서 이제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 병의 입구가 너무 좁아서 이 까마귀 부리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까마귀는 어떻게 해서 이 물을 먹게 될까요? 이제 어린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 뭐, 우화를 읽었던 이제 그 친구들은 대답을 잘 하겠죠. 그래도, 예, 생각해보고, 여기 그 힌트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혹시 잘 모른다 그러면, 힌트는 돌멩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돌멩이를 이제 입구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돌멩이의 무게 때문에 물이 점점 올라와서, 부리가 이제 안 들어가더라도, 예, 물 입구까지 물이 올라오게 되면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지혜인 거죠. 그래서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해서 이제 이런 우화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거는 사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혜는 이제 생활 중에 얻은 어떤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깨달음, 이런 지혜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일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지혜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삶을 이제 잘 깨뜨려 볼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포인트는 이제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가 지혜로울 것이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이제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란 땡땡이다. 근데 이제 사실 1학년들은 이런 땡땡을 집어넣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잘 모르면 그냥 선생님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너무 여기에 많은 걸 이제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지혜로우고 싶니? 이렇게 까마귀처럼 지혜로우고 싶니?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잠언의 이제 잠언은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좀 힘들긴 하지만, 지혜가 어떤 것인지,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지금 그 잠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애들이 생각하기에, 지혜는 금이 더 비싸고 더 좋아 보이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은보다 혹은 보화보다, 보물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복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지혜는 그죠, 장수와 그리고 부귀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장수의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부의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잘 관찰하게 되면, 이 세상을 묵상하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 그러면,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말씀에 새기게 되면, 하나님 그 지혜의 그 말씀을 새기게 되면 우리도 이제 지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이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할까요는 그죠? 아까 27가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생님과 애들이 이제 뭐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도 있지만, 친구와 친구가 이제 서로 이제 던지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받은 사람이 대답하고 그다음 던진 사람이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셔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할까요의 이제 목표는 뭐냐면, 애들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단계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금은 진주보다 더 귀한 거는 지혜다. 그러면 지혜를 얻은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혜를 지키고 그것을 눈앞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죠. 이제 목의 장식이 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할까요는요,
이제 이 지혜에 대해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한번 해봤거든요.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와 이제 미련한 자를 이제 가지고 이제 비유를 두신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여기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하나는 보니까 반석 위에 짓고 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짓고 있네. 자,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제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은 반석에 지은 사람이 이제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왜 반석에 지은 사람이 더 지혜롭지? 뭐 그러면 이제 애들 대답하겠죠. 모래 위에 지으면 집도 빨리 짓게 되고 돈도 별로 안 들고 똑같은 집 모양인데 왜 반석에 지은 사람이 더 지혜로운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애들이 모래 위에 지은 거는 뭐 빨리 짓기도 하지만 그래도 무너지는 것도 너무 쉽게 무너져서 그렇게 지으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그건 안 돼요. 뭐 이렇게 대답한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대답이 나오겠죠. 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미련한 사람이냐? 금방은 더 좋은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게 모래에 지은 집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반석에 지은 자를 지혜로운 자, 모래 위에 지은 자를 미련한 자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반석에 지은 사람이냐, 이제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혜롭다 그랬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반석에 지은 게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랬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반석에 지은 거야?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이게 애들의 일상생활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에 지은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 이제 그게 이제 지혜롭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상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애들이 흔히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 뭐 컨닝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읽는 거, 거짓말하는 거, 물건 뺏는 거, 도와주는 거, 떼쓰는 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꼭 이거에만 매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을 해놓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게 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 짓는다는 거는 애들한테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시켜 주는 거죠. 애들 그냥,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그러면 너희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은 이 내용을 이제 담았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이제 가장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나누어서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지는 집이고 어떤 사람이 반석에 지는 것인지, 컨닝하게 되고 친구 물건을 뺏게 되면 나한테 유익이 되고 그거 갖고 장난칠 수 있고 내 것이 되니까 뭐 이거 갖고 놀 수도 있고, 그래서 당장은 즐거울 수 있지만 그거는 바로 모래 위에 지은 거랑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제 이제 연결시켜서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해볼까요는요, 30가는 27, 28, 29, 30가.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4가를 다 종합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이제 잡았는데요. 그래서 28과 29가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흐르는 거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지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7교를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재미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 7교 게임 하는 게 이제 왜 지혜 게임이냐, 이게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원리를 알아야지 이제 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 본문에 이제 전체적인 한 과를 이제 묶을 수 있는 그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복을 줍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애들에게 이제 만들 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선물. 그러니까 복을 이제 선물로 이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너희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이런 그 게임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게임을 할 때는 두 팀으로 나눠서 이제, 지혜로운, 그래서 지혜의 이제 약자인 제이와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주는 사람의 형태, 그 다음에 선물인데 이제 어떤 걸 선물해 줄까? 그래서 꽃을 선물해 준다. 그래서 이제 꽃. 그래서 이 3가지를 만들 것인데요. 이 3가지를 빨리 만드는 이제 팀에게 이제 선물을 이제 주는 건데요. 사실 이제 2학년들이 이 3가지를 만들기는 쉽지는 않아요. 시간이 너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은 미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미리 집에서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애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데, 그냥 무조건 한다 하라 그러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미리 이런 형태를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꽃을 선물해요. 이제 이 세 가지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들면 된다 보여주고 애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만들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애들이 꼭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 사람 모양도 이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팀에게 너무 정말 지혜롭구나. 그래도 뭐 지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졌다 그래서 안 지혜로운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자에게는 다 지혜로움을 주신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리고 재미있게 한가를 그리고 그 단원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이게 보지 마시고 한번 7교를 가지고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지 않은 애들에게서 만약에 3명이 된다 그러면 각각 한 명한테 너는 제의를 만들고 너는 사람 만들고 너는 꽃을 만들어 봐.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혹은 3명 이상이 안 되는 그런 그 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반들에게는 뭐 팀부에서 3개를 다 만들도록 이게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 혹은 뭐 3명이 넘는 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자랄 수 있잖아요. 3명이 넘는 건 상관이 없지만 3명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이 3가지를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면 선생님들이 2명인 밖에 없다 그러면 이 7교를 하나 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7교를 준비하셔갖고 3개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욥처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정말 지혜롭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는, 그래서 이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며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린이들을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3일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